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7년, 안산제일교회라는 곳에 청년 사역 7년,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 사역 7년, 그래서 14년을 했습니다. 딱 두 군데 교회만 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는 미국에서 이렇게 1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청년부를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처음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안산제일교회 청년부에 처음 좀 하프타임으로 가서 부임을 해서 첫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유행했던 아주 빅히트를 친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또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이 골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골룸 그러고 my precious 이러면서 막 되게 재미있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앞에 한 200명 정도 된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앞에서 깊은 인상도 주고 또 개그 본능도 있어서 한번 웃겨볼 겸 청년들 앞에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청년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첫 번째는 청년이란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막 적는 친구도 있고 고개 끄덕끄덕이고 청년부 목회자가 왔구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셨구나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또 이렇게 비전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렇지 비전이 중요하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뛰는 세 번째 단어는 절대 반지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절대 반지 적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개그 실패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청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청년들입니다. 순수하고 또 진지한 그런 청년들 사역을 행복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일단은 이제 18 혹은 19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29까지가 청년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34살까지가 청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2년 전 4월 유엔에서 그 세계 전체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이게 잘 생태 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의 생태 주기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유엔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 0살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이고 18세부터 65세가 청년입니다. 자, 제가 한 게 아니고 유엔이 정했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난 청년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청년이고요.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 되고요. 99세 이상이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청년이 제일 많고 중년까지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정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청년으로 하나님 보신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다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청년부 햇세대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청년의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생각해 봤습니다.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쉬운 단어들 나온 이게 명사들이니까 여러분 적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청년의 때에 나는 청년인데 청년의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5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홀리니스입니다. 거룩이죠.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이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Holy Spirit, 거룩함을 주님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은요, 그냥 보기에도 빛이 나는 존재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화장품 쓰지 않고 빨래비누로 머리 감아도 머리 윤기가 흐르고 세수비누로 목욕을 해도요 온몸에서 막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청년의 때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고 멋진 때가 청년의 때니까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특별히 성적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장점을 무너뜨리게 하고 약점을 막 세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좌절하게끔 만듭니다. 청년의 장점이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고 힘있고 건강한데 이 유혹에 넘어져서 거룩을 깨뜨리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면, 청년의 때부터 거룩함을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이다. 우리 거룩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친구들이 청년의 때에 좀 어릴 때 혹은 청년의 때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 나라의 그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망한 나라가 대부분 다 죽고 똑똑한 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들에게 음식을 하사합니다. 고기를 줘요. 이걸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청년들이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거부해요. 그 좋은 고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거룩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난 죽더라도 이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 왕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정권이 일어났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을 지키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한평생 거룩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엔스세이즘, 발음이 어려워요. 엔스세이즘, 열정입니다. 열정. 본문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9절,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열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도요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노인들에게 부어주고 청년들에게 부어주고 젊은이에게 부어주고 심지어 종들한테까지도 부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몇몇 리더한테만 성령을 부어주고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열정의 하나님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정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하는데요, 성전 안에 양, 소, 비둘기 파는 사람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그 동전상을 엎어버립니다. 성전 정화가 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와 양,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강도의 굴렬로 만든 사람들 다 쫓아버리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 다 상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혀서 되겠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은 곤혹을 치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청년의 때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손해볼 때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젊은이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열정 놓치지 말아야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흐물흐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청년 아니십니까? 청년의 때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히 청년 때, 어릴 때에 그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눈먼 중고심으로 끊임없이 이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초라한 청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자취조차 사라지고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는 열정이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열정과 다윗의 열정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100보를 쫓아오면 다윗은 200보를 도망갑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뭐 볼일을 보든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면 다윗은 굴 안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규합해서 조직화하고 힘을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서 그 귀한 리더십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열정입니다. 세 번째, 청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청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인가?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때가 올 때 구원받은 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쩌면 벌써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 삶 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는 이미 호황이 끝났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불황 가운데 있고 특별히 청년들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 안에서 경쟁과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뿐입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끊임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면, 내가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뚝 설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움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구원을 붙드는 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 보호하려면 머리에 뭘 씁니까? 투구를 씁니다. 근데 전신갑주에 그 투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흐름도, 세상의 어떤 우리를 삼키려는 파도도 우리가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청년의 때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불행해지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불행해지는 방법. 남하고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부러워하십시오. 그러면요, 평생 불행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몇 살이 되면 대학 들어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대학 나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취직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결혼은 해야 되고, 결혼했으니까 자녀는 낳아야 되고, 이런 어떤 주기를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요, 비교하면 나는 맨날 늦고 나는 맨날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 놓치지 않으면 좀 늦으면 어때요? 좀 잘 안 풀리면 어때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 그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청년의 때에, 청년이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의 때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에포트. 이것은 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투지, 인내,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세기에 에더 주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범죄한 여인인데요, 사회학자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회학자가, 심리학자가 이 사람을 연구했어요. 이 여자를 5대손까지 연구를 했더니 모두 709명인데 그 후손이, 그 중에서 거린이 28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범이 17명, 잡범이 140명. 그러니까 대부분 5대조 후손까지 이 여인의 후손이 다 범죄자예요. 다 범죄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반대로 어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 후손 1대, 2대, 3대, 4대 쭉 봤더니 다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한다. 뭐 박사, 정치가, 목사, 의사 이렇게 뭐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열등한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이런 그 에더 주크라는 여자 같은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사회의 범죄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우한 환경, 성장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생학, 피, 어떤 이 유전자 이런 걸 보고 이 좋은 피가 있고 나쁜 피가 있다, 이런 게 우생학이죠. 골상학, 생긴 거, 골격의 어떤 생김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우월하고 저급하다는 게 나온다.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코가 뭐 우뚝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골상학, 우생학은 다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다 편견이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의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역기능적인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우리 부모 세대, 그 조상 세대부터 내려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 때에서 끊어버려야죠. 내 때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1세대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셔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명문가를 청년의 때 만들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이런 투지와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희망의 증거로 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피가 나빠서 이런 고통당했습니까? 욥이 뭐 못생겨서 고난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붙들고 견디고 투지와 인내 가운데 서 있었더니 나중에 더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일어서는 것,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청년의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디보션, 데디케이션,
헌신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맡기면서 그 대업을 맡기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하나님을 설부하고 with whole heart devotion. whole heart devotion.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래야 성전도 지을 수 있다. 다윗은요 그 아들 청년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은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헌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라. 청년의 때에 헌신이 뭔지도 알고 섬김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뭔지 배워야죠. 연습해야죠. 성경에 보면 노인인데 청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노인들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헌신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섬기기 시작했고 섬기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때 뭘 해야 되느냐? 헌신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섬길 줄 알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작은 거라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 헌신의 자세가 헌신의 마음이 청년 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5가지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holiness. 두 번째는 뭡니까? enthusiasm, 열정. 세 번째 salvation, 구원. 네 번째 effort. 5번째 디보션.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만 한번 따봤습니다. 그랬더니 헤세드가 됩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룩하며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며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내가 노력하고 투지하면 얼마나 투지하겠습니까? 내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실패 없는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기 때문에 그 헤세드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인지 우리 교회 KM 청년 대학부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그렇습니다. 예, 헤세드. 이렇게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헌신 예배여서 청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혹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개인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인터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청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목장과 헤세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영상 끝에 영상 다음에 청년들이 이 특송을 또 부를 텐데요. 특송 제목이 헤세드는인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헤세드에 대한 시, 생각, 느낌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써왔더라고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곳, 궁금증 해결해 준 곳, 순수한 영혼들의 집결체, 익숙한 것, 서로 격려해 주는 것, 나의 20대 함께한 곳, 내 신앙의 시작, 매주 만나는 모임, 갈 곳이 없는 우리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곳, 가족 같은 분위기,
제2의 집 같은 곳 뭐 이런 얘기들을 써줬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가사로 모아서 또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